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대림절 두 번째 주간 금요일 아침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오자가 생겼나요? 요한 1서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요한 1서 3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오기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나보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가져와야 할 성경의 인용 부분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서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시험하였고요. 두 번째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이제 시험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죠. 부유함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떤 신비한 능력에 대한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 박수예요, 박수. 그죠? 무대 위에 섰을 때 박수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 번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비는 많이 오면 우물은 채워지더라고요. 좀 흙탕물이 되어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오면 우물은 채워지더라고요. 한데 정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그것도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다 싶습니다. 무언가를 채웠다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그 욕망이 팍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 같다 싶어요. 그런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려고 했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그런 사명이 부여되었던 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증거에 놀라워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허다한 무리가 왔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바로 예수님도 포함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2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였더니,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정결 예식에 합당한 거냐 아닌 거냐, 아마 이런 논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한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께 와서 이 세례를 받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일을 아시죠? 선생님께서 아주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선생님,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들보다 바로 선생님께서 전가하셨던 그 사람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26절에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러자 세례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자가 바로 또한 너희들이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9절, 30절에 이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거다. 쉬어야 한다는 말이 그냥 점점 망하여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51살이 되었을 때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초청되어진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대의 목회는 성공주의에 붙잡혀 있던 그런 목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교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졌던 이 성공주의 신화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점점 망하여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는 성공이라고 하는 지름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사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지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망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일까? 요즘 내린 결론입니다. 51살 때 들었던 그 말씀의 충격이 이제 62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말하면서도 실상은 나의 일에 대한 결과물로 얻게 되지는 그 달콤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달콤한 결과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때때로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저의 목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박수도 받고 싶고 많은 대가를 받고 싶기도 합니다. 왜? 수고한 것이니까요. 나의 수고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대림절에 이르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차가운 구유, 그 누추한 곳에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의 목회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달콤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께서 나를 위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나도 주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차가운 구유에 누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되묻는 거죠. 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때때로 되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보다 주님을 높이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 물음을 제 자신에게 하는 것이 주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주님은 점점 망하여 가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구유에 누울 때 주님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누우실 것이다 싶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내가 외면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 보았고, 바로 그것을 인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랐던 그 마음.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셔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을 그렇게 떠납니다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외침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또한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박수를 보내는 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보다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이 금요일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대림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조금 더 진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금요일을 맞습니다. 이날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과연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